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에 떨어진 한 사람이 물방울, 시원한 물방울 그 한 방울의 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에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지옥과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삶이 부유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발달된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세치고 그냥 우리 여기서 이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의 그 기쁨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가 터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기쁨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무거운 십자가란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며 그것이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맛보면서 온전한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화가 감춰져, 밭에 감춰져 가지고 있는데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그 보화,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만 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가 진주가 아니라 밭은 넓지만은 진주고 보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습니다만 그 지극히 작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넓은 밭을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밭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확실한 축복,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진주를 발견을 했는데, 아, 여기는 보물이 숨겨져 가지고 있구나 알고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그 밭의 주인은 내 밭 속에 진주가 감춰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그 밭을 소유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싹쓸이 받고 밭을 가는 사람, 쟁기에 부딪히는 그 보물의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발견을 했단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여기에 있구나, 참 이 밭 정말 쓸모 있는 밭이구나 하고 덮어두고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견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투자해서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천국은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보물찾기. 저는 보물찾기 해가지고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표를 막 나눠주면서 금딱지 시계, 뭐 이거 부부가 그냥 같이 찰 수 있도록 커플식으로 내줬는데, 욕심이 확 나대요. 지금 수량이 많지 않아서 몇 사람에게만 선전차 나왔다고 무슨 기대를 잔뜩 걸고 있으면서, 아유,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산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호기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내 번호를 딱 부르잖아요. 그것도 안 샀으니까 다행이지.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보물찾기,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너 이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에게서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주가 네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을 살피시면서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로서의 자세를, 그 신앙을 지금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애원교회를 살피시면서 보물찾기를 하신다고 가정이 아니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누구의 어떤 것이 눈에 띄일 것 같습니까? 누구의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주가 내 속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바로 그거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주, 그 보물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렇게 받고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습관적인 어떤 신앙, 또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친교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조금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오늘 괜히 교회에 왔네 하면서 후회하면서 돌아가게 되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진주를 찾고 계십니다. 과연 내 속에 진주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진주, 그런 보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흠과 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말을 합니다. 옥에도 뭐가 있다? 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인간 자체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주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불완전한 모든 거 다 접어버리시고 오직 그것 때문에 그 밭 전체를 사신 것처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지금입니다. 인류가 전부 수장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어 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노아지. 그러면은 노아가 그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싹 띄는 것, 반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노아의 일면을 소개해 주는데 성경에 소개되어진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요? 봤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이 보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노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에게 저주하는 노아. 그 노아를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8편 5절에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노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노아를 선택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시대 속에서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인들이 바글바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많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몸을 담그지 않고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짝짝꿍하지 않는 노아의 의로운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시선이 꽂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운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하면 시류를 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류를 타는 것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을 때 베드로는 시류를 좀 타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했을 때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 곁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옆구리 팍 뛰면서 야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니 넌 저 사람 알지도 못 저주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류를 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저들과 내가 함께 이 물결을 타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오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을 해주시지. 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보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완전하지만은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였느냐? 결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겁하고 비굴한 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 자기 아내를 보내주고 값으로 돈을 받잖아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남편 깜입니까? 인신매매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인신매매는 아닌가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자기는 살겠다고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백세 선물로 받았던 이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그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사기꾼 야곱,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야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고 누워있었던 돌을 세워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죄인의 몸으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배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띈 겁니다. 바울 사도, 그는 온전한 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바울의 이력에 나타나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사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그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두고 방방곡곡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결단코 게을리하거나 양보함이 없는 믿음의 그 열정,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보시고 그를 선택하여 바울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조상 다윗, 그는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 걸까요? 우리는 다윗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신하를 불러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훌륭한 군주입니까? 아니죠. 하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온갖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빠져있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단다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 중심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 제일이죠. 다윗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전 중심주의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온전하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또 찾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죄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원하시는 진주를 찾고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죄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의인 10명.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을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을 찾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가족은 거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찜찜한 마음, 양심 어떤 가책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도 그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내 자신이나 내 이웃에게 넓은 밭을 보지 마십시오. 긴 길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다음 주, 다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한다고 공부가 되어졌고 그렇게 기도해 왔고 이제 드디어 한 주간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도 완전한 목사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흠과 티를 찾고자 하면 기록할 종이가 부족해서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넓은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긴 줄을 찾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시는 목사님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자. 아멘. 아름다운 꿈과 그림을 가지고서 여러분 목사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지만 작은 그 진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것은 달란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 가지고 오라.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성전을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제단에서 혹은 그 어느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내 미소, 차갑지만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준 그 손, 거기에도 우리의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찾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 기쁨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감춰져 가지고 있는 진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 교회, 가정, 직장 다 진주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를 보지 마십시오. 돌멩이를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지극히 작은 진주,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내 자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니까 너도 불완전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너도 온전치 못하는 존재라고,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 내 눈도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게서 발견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여서 천국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